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같이 상고해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한다. 바라봄으로써 변화한다. 근데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어요. 우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엇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영광은 또 주님의 성품을 뜻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변화받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뭐 주님의 사진을 그려놓고 매일 바라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주어진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는 것, 주님의 생애를 만밀히 살펴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할 때는요, 이 성공의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확고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적. 나는 이 일을 이렇게 이루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루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도 이 삶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이 목적이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어떠한 일을 성취해야겠다. 이런 목적 의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님처럼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한 그 목적이 되어야 우리에게서 이런 욕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싶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사람은 참 묘해요. 마음에서 어떠한 그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예 싫으면 못해요. 자기가 싫으면.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한 그 소망을 불러일으켜 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 부리면서 마음에 느낀 게 이런 생각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스스로에게. 왜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전엔 여러 가지 답이 있었어요. 나는 뭐 남보다 좀 인생이 불쌍하고 나는 남보다 조금 대접을 받지 못했고 좀 이런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 마음에 아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외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나에게 없다라는 아주 기특한 그런 답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주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방법이 있죠. 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올바른 방법. 예. 내 마음대로의 방법을 가지고는 효율도 일어나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하는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숨겨진 보화,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돼요.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과 태도와 쓰레기를 청소하는 마음 다르겠죠. 그렇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다가 이거 찾다가 못 찾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괜찮아. 이것과 꼭 찾아야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생명이 끝나는 것. 막 이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오는 것들, 우리 삶에.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나에게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라든지 전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죠. 왜냐면 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럴 땐 얼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또 그럴 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양심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바라보고 살면 어떠한 일들이 생겨요. 첫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원칙, 특별히 율법의 원칙들이 얼마만큼 완전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돼요. 법의 아름다움. 자, 이런 법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내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우리의 결점이 완연히 드러나요. 그 결점. 내 결점을 보게 되죠. 그 결점을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 주님의 율법의 거룩함에 비교해서 나의 이 결점이, 나의 추함이 너무나 확대해 보이죠. 예, 주님의 생애와 내 생애가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에 어떻게 보면 몸서리가 쳐지고 드디어 느끼게 돼요. 나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이 불치의 병이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할 수 없는 병,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치료해 줄 수 없는 내가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내 생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애를 살면서 그 신앙생활이니까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이죠. 그 두 가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생애 가운데서 어떤 일을 추구할 때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만족함을 갖지 못해요.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일에 다가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족이란 것이 없어요. 항상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그런 아련함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 나의 죄인된 모습, 이런 겸손함이 그 사람 생애에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욕구가 일어나는가? 나는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주님의 생애처럼 내가 사는 모든, 내가 취급하는 모든 내 생애 가운데 문제를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주님의 교훈들처럼, 설령 그것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강력한 그 욕구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강력한 욕구가.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 동시에 또 어떤 욕구가 올라옵니까? 내 육적인 생각들이 나를 치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게 돼 있어요. 아주 큰 전쟁, 세상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전쟁,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전쟁인 나와의 싸움, 가장 그 의미가 있는 전쟁이죠. 세상에서 어떤 장군이 행했던 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겪을 수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매일, 매일. 우리의 선배 사도반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필연적인 전쟁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내 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사단이 심어놓은 그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 가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교만심, 나의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마음, 물건을 탐하는 마음,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확대해서 확대경을 드러나고 보듯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나 안에 내 속에서 이겨야겠다는, 주님처럼 되어야겠다는 그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또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이 성경 연구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다니엘이 18살에 그 어린 시절에 그 바벨론의 궁정에 갔지만 그가
몇 살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갑니까? 물론 죽을 때까지지만 그가 88살 그 노령에 이르렀을 때까지 하면 계시를 받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생애에서 아주 끈질기게 아주 참을성 있는 인내와 노력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도 아주 겸손한 마음, 배우는 자의 자세로. 이제 무엇을 알았다가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부족해요. 항상 배워야 할 것이 생겨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리아의 깨진 옥합처럼 내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오로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큰 간구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겟세마네 주님처럼, 그렇잖아요. 이제 마지막을 맞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공부했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밤을 보낸 주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나올 때까지가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바라봄으로써. 이것이 바라봄으로써 변화되는 사람들의 과정이에요. 너무 멋있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고가 2가지가 나와 있어요. 항상 경고가 있어요. 주님의 교훈에는. 첫째 경고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주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만족함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는 것이 금물이에요. 금물. 절대로. 우리는 모든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잘 지키고, 그죠? 전달하고, 예.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성령님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들어오실 수가. 2번째 경고가 여기에 연결되는데 왜 그러한가? 사단에게는 호리는 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혼미케,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의 원칙대로 살고 그의 원칙대로 생각하고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주님의 방법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주의 방법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저의 대화는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완전하심이 어떠한가를 사모하고, 예. 또 특별히 여가 시간이 생길 때 여가 시간, 그것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여가 시간. 그렇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여가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품성을 우리가 고상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생애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럴 때 우리에게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만 사람에게 뛰어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으로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내 영혼의 참된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위치, 주님 앞에 있는 나의 위치를. 그렇죠? 그래서 2가지를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사단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호리는, 예,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이해가 항상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거룩해 가는 사람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가?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는 죄라는 것은 용서해 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는 뭐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 거룩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만약에 설령 그 거룩이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요, 인간 자체에게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생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억합니까? 방비책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형벌을 받으시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와 형벌을 기억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루어 놓으신 거죠. 무슨 사랑? 형벌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어 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법의 공의와 자비를 다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그 경고를, 우리의 그 마음을 대비하는 것이 십자가.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을 높이 올려줬어요. 우리의 가치. 십자가는 우리의 도덕성의 가치를 높이 올려주어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도덕성의 가치를 누구와 같은 급으로 올려줍니까? 하나님과 같은 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높은 하늘에까지 우리의 위치를 올려준 사건이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러한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해요.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길은 아주 충분하고 좁은 길이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아주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미리 걸어가셨기 때문에 아주 잔잔하고 쉬운 길이죠. 우리에게는. 그렇죠? 주님께는 피 묻은 길이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만, 태도로만 우리가 산다면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길이고 우리가 충분히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의 선상에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던 그 기도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음성 또한 저희 귀에 들려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애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온 생애 동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애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길러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